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베들레헴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버선발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 사람이 이 나오미의 돌아옴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의 사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고통의 사람 마라입니다. 마라라 불러주세요. 내 인생이 씁니다. 라고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의 타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녀의 지금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는 그녀의 인생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속에 우리는 풍족함에서 비어 돌아왔구나. 그 모습만 보지만, 그 보여지는 모습만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집중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나갔으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집, 그 떡집을 떠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부터는 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 그 나오미의 가정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회복의 순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가정을 예를 들면, 좀 현대적으로 예를 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베들레헴 성 입구에는 미리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그 베들레헴 중앙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정말 최고급의 주택,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곳에는 풍성하게 화려하게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길 기대하죠. 좀 욕심을 내려놓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만큼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어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 그의 삶의 현장은 어땠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낀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지금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라도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삭 줍는 그 밭으로 나가겠으니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밭 주인들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얼마 정도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밭 주인이라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남겨두시겠어요? 아마도 하나라도 더 수확하려고, 더 거두려고 땅에 있는 것까지 긁어 모아서 곡식에 가둘 겁니다. 곡식에 곡간에 채울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여러분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모습이 유럽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게 보여져서 이 섹스피어 같은 위대한 작가조차도 유대인을 표현할 때 그의 책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아주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유대인들을 표현했어요. 그 표현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애가 강했고 자기 것을 집착했고 특별히 그런 것에서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생활력이 강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뭐 유대인만 그럴까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진 이삭을 그냥 남겨뒀고 일부의 곡식을 그냥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도장을 꽉 찍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이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했으니 너는 그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다양한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맥주감사 주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개월을 돌아봤더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묵상하실 때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후에도 계속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면서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자리, 이삭 죽는 자리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실 이 이삭 죽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린 여성에게 감당하기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편견과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가인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그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목가적인 분위기에 풍성하고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 시골의 마을에 이 추수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세 명의 여인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삭 줍기 위해서 허리도 펴지 못한 찡그리는 얼굴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허리를 얼마나 굽혔는지 거의 90도로 굽히고 줍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여인은 주운 볕단을 갖다가 놓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그 아픈 허리를 이렇게 받치면서 나머지 손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그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삭 줍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그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삭 줍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멀리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곳은 바로 그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여전한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한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눈물로 다시 짐을 짊어지면 받은 은혜는 기억조차 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한숨하며 불평하며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낮은 자리, 이삭 줍는 자리에 예비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이삭을 줍는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굴까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2장 1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라고 했어요. 우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 바로 보아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바로 언약의 사람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겁니다. 그 유력한 자에 그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부호라는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 부호란 말, 그 말 자체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의 이 유력이라는 히브리어 기뽀르 하일, 이 기뽀르 하일이란 단어에서 하일이란 단어는 힘, 능력, 탁월함, 유능함, 존경, 이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을 갖다가 하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면서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나타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바로 지금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보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란 뜻이에요.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룻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인도반 받고 그렇게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룻이 어떻게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냐면 3절 중간에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우연히. 여러분,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인간사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필연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쓰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필연이라고 우리는 읽는 겁니다. 쓰여진 우연을 우리는 필연으로 읽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룻의 걸음을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이 9장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한 장면, 화려한 장면으로 보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 상황을 펼쳐가세요.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하인 한 명을 데리고요. 근데 그 나귀를 찾지 못해요. 그 나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집안에 아주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귀를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지 못하죠. 이제 사울이 생각합니다. 나귀도 잊어버리고 또한 아들인 본인조차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을 때 하인이 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있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 그 마을 어귀에서 사무엘과 딱 마주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이 모든 상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사울의 여정도, 그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 여정도, 사무엘의 걸음도,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음 절인 4절에 그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룻이 이삭 줍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란 걸음을 마침이라는 은혜로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가장 알맞게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마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봤더니 그 원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봐라 라는 뜻이야. 그런데 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갔다 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손과 같습니다. 지휘자의 인도 따라서 악기가 순서대로 알맞게 연주될 때 그 노랫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알맞은 때 알맞게 지금도 연주에 가시는 중이세요. 때로는 그 연주 속에 내 소리를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소리를 조그맣게 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나를 맡기면 그 자리가 비록 이삭 줍는 자리, 그 자리가 비록 가장 약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회복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교회인 청운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와야 한대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교회인 청운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3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연일까요? 13년 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청운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저는 청운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전에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명 추천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동민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김동민 목사님과 동기였는데 오전에 통화하고 오후에 저에게 같이 공부할 때 저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저는 이렇게 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걸 못 믿으시겠다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참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세우셔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야기할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역사해 주고 계시죠. 밭에 도착한 보아스의 눈에 바로 룻이 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묻죠.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누구냐고. 그때 사원이 대답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잠시 쉬는 것 외에 이렇게 이삭 줍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보아스의 시선이 그녀가 너무나도 예뻐서 한눈에 반해서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원에게 물어본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닐 것 같아요. 밀레의 이삭 줍는 그 여인 그림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 그 그림에 보면 세 사람은 꽁꽁 싸맨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이삭 줍는 여인의 얼굴을 멀리 있는 주인은 볼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뒤편 저 끝에 보면 아주 작게 말을 타고 있는 그 농장의 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있는 이 볕담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의 관심은 쌓여있는 곡식에 관심이 있지 이삭 줍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가인 이 밀레는 그 추수의 풍성함 속에서도 그 가난을 이겨보려고 이삭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선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며 기업 물을 자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보아스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언제나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힘들어 지쳐있는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룻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약한 자리, 이삭 줍는 자리에서 룻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죠. 그 자리가 비천한 자리, 약한 자리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과 사울은 그렇게 믿었게 이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그 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본인은 바로 양치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당시 양치는 자리에 있던 그 사람, 그 양치는 그 자리는 바로 가장 약한 자리 중에 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도 가족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의 다음 왕, 그 다음 왕을 뽑아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새는 그 다윗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다 본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없자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조차 얘기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약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는 그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십니까? 이것이 원어의 얘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약한 아이라고,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그저 양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부으려 하십니까? 이것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말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그의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저 약한 자리에서, 미천한 자리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리, 그 미천한 자리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언약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비록 지금 내 자리가 이삭 줍는 자리,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약함의 자리에서 거룩한 만남과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애굽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과 실라를 감옥이라는 그 고통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삭 줍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내가 이런 거 기대하고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이런 거 기대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 줍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만난 자리입니다. 이삭 줍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 고된 삶을 묵묵히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 줍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울며 탄식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로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보여지는 배고픔과 여전히 보여지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짐을 질 때 주님께서 함께 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